오늘은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우리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찍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분수령을 이루었던 사람, 옛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의 새로운 시대가 밝았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최초로 전했던 증인,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합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 매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마다 우울한 소식입니다. 좌절과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그러한 나쁜 소식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기쁜 소식을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첫 문장,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편지를 적을 때도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줄, 첫 마디가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 인간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말한다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죄에 빠진 인생, 불안하고 혼돈 가운데 이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주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비교해 볼 때 이 마태복음은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기록한 이 기자를 볼 때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을까? 주후 64년경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도시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화재가 진화되어 갈 무렵
이 로마시가 거의 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악성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화재의 장본인은 네로 황제다. 물론 로마 당국은 이걸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잠잠시키려고 했지만 불길처럼 계속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로마 정부는 마침내 크리스찬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런 방화범으로 체포되고 구금되고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신자들은 카타콤과 같은 그런 지하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소책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쫓기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면서 그들이 카타콤의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면서까지 그 도시 전체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알리고 싶었던 그 소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만이 바로 우리 1세기 성도들의 소망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초점이 뭘까요? 복음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던 예수님은 어느 날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내가 누군 것 같아?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소명 주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이 땅의 인류의 죄와 인류의 이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라는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도요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마가와 혹시 베드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벨론 제국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바로 세계를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바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베드로는 마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역 초기에 보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바울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수 없다고.
그래서 바나바와 엄청 한번 다투면서까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는 나중에 변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세월이 지나고 잠시 후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최후의 편지를 썼던 디모데후서를 쓸 때도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는 그가 그 앞에 문맥에 보면 마가를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멀리한 그 마가 결국에는 베드로가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누구를 내치고 누구를 싫고 누구와 외면했을 때 내가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바울이 버렸던 마가를 베드로가 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양육시키고 훈련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이겠습니까?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났을 때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들고 다녔던, 그들이 사용했던 물고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의미를 띄워주세요.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익투스. 익투스의 뜻이 뭐냐 하면 헬라의 첫 단어, 이 다섯 단어인데 머리글을 따서 저렇게 하나하나씩 적어서 익투스라고 적은 것입니다. 이게 익투스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자동차의 뒤에 보면 이처럼 물고기 모양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신호를 조심해서 지켜야 합니다. 운전할 때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뒤에 보면 극동방송, CBS, CTS 이렇게 적고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복음, 바로 이러한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익투스라고, 이 복음을 처음 선포했던 역사적인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그는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 그 준비가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예수가 소망이라고, 예수가 희망이라고, 예수가 구원이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죄를 즐기기 때문에, 죄를 즐기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로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이 한 가지 대답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 그래야 성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착한 성품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회개한 사람은 자꾸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과 완벽히 다른 반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볼륨을 낮추어야 합니다. 잠잠해져야 합니다. 내가 잘난 척하며 산 사람이라면 나의 자세와 그 태도를 겸손하게 바꿔야 합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내 자신의 자율적인 성품에서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와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어야 될 모임이 있습니까? 끊으셔야 합니다. 내가 끊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끊어야 합니다. 술, 오락, 게으른 생활,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닦는 것이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에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순 가운데, 우리 지체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곧게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곧게 한다는 것은 솟아오르는 걸 낮추고 골이 파인 곳은 메꾸어 넣는 것을 곧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 상처의 깊은 골이 있습니다. 높은 오해의 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썬뿌리의 골들이 이 성탄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곧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 곧게 하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것이 메워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우리는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오늘 당장 집에 가시면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볼 수 있도록 양육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준비시켰던 세례 요한, 그는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잡다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1세기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은 모두가 사람들을 실망을 안겼습니다. 좌절과 불안과 그리고 공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로 가득하게 들리는 그 소리들, 스마트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TV나 라디오를 켰을 때마다 우리를 얼마나 좌절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은 하늘로부터 들은 그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를 외쳤던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 나는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요?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닙니다. 장사도 합니다. 취직도 합니다.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끼리 즐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건물 주신 이유도 단지 나 혼자 우리 가족끼리만 편안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실까요? 왜 주님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나의 영적 만족만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이처럼 증거하기 위해 소리를 외쳤던 그 요한을 보세요. 그는 이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자녀들은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광야의 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의 소명을 위해 오늘 세례 요한이 선택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첫 번째 따를까요? 단순한 삶. 자, 세례 요한은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충분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빈들로 나갔고 그 빈들의 영성을 통하여 어두워져 있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던 깨웠던 선각자였습니다. 요한은 낙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래서 이거는 약대 트롯은 밍크 코트가 아닙니다. 약대 트롯은 그 당시 가장 가난했던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옷이 약대 트롯입니다. 메뚜기는 가난한 서민들이 그 당시에 애용해 먹었던 가장 보편적인 먹거리였다고 합니다. 석청은 야생 벌꿀입니다. 주변에서 늘 흔하게 취할 수 있는 양식, 후식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뭘까요? 아, 요한은 빈들의 영성을 가진 단순한 삶을 산 사람이구나. 여러분, 중세에 많은 수도원을 찾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아침, 점심, 저녁 간단한 식사로 대용하고 하나님과의 삶을 깊이 있게 나누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플 라이프입니다. 요한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복음 증거라고 하는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가장 단순한 삶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가 살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보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히브리의 말씀이 뭐냐? 히브리의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미드바르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바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자마자 그들이 들어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광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가장 적합한 삶은 뭘까요? 나그네가 예를 들어서 큰 집을 짓고 거기에 집착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나그네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에 집착한 나그네라면 어떻게 그 목적지에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 나그네라면 나그네다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장막에서 그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재물과 많은 가축을 거닐고 있었지만 장막으로 만족했습니다. 왜요? 그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만족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터, 하나님이 경영하실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1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다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면 나그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크신 분이다고.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는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만 돌렸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 사도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기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우리가 아무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영향력은,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받았을까요? 정확하지 않지만 2000년 전의 역사니까 많은 학자들이 한 30만 명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이 끼쳤던 영향력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주며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우리 동부공동체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나시더만 길 건너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끝까지 여기 있겠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단이든지 사입입니다. 반드시 그리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원주지역의 그 많은 지역 중에 하필이 왜 여기에서 개척을 하시냐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바로 요한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이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하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섭섭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7절 29절을 보면, 야,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라. 나는 들러리란 말이야. 나는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코리 덴붐이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나치 정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감동적인 간증을 했어요. 그녀의 메시지를 듣고 간증을 듣고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코리 덴붐 그녀는 기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기뻐하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늘 지켜보고 있던 기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코리 여사님, 정말 기쁘지 않으세요? 이때 코리 여사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타고 가던 그 나귀가 그것을 자기에게 보내는 박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언처럼 광야에서 그는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마지막 감동적인 생애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한평생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연말 내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 더 높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바로 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 내일 모레 곧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뭘까요? 성탄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된 구원,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성탄절에 기념해야 될 우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은 찬양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 예배의 주인공, 우리 모든 비전의 주인공이요,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께 경배를 올려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만 높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찬양의 주인공이요, 예배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비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